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관보연보사 행법경 10회차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수는 99페이지 11째 줄부터 했는데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재불현전삼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재불현전삼매.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력을 재불현전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또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이제 신앙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확고해야지만이 불자로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그게 배울 점인데 불자들은 특히 굳게 믿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장애도 물러서지 않는 정진력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또 본인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성을 개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 관보연보사 행법경의 내용은 육군청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육군청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는 99페이지 저번에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째 줄, 11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음의 환희하여 이와 같이 말하되.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 그 부처님을 칭견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기뻤다 그런 얘기겠죠. 이와 같이 말하되 대승으로 인하여 큰 보살을 칭견하고 큰 보살의 힘으로서 인하여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다. 비록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나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여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8째 줄을 보시면은 한문으로 이 폐목 즉견 계목 즉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폐목견 계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절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참을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얻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또 기도를 한다든지 또 법문을 들으면은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닥치면은 그게 완전히 사라져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신앙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얘기죠. 우리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건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조용히 감고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난 것 같지만 눈을 뜨고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부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화만 나고 근심 걱정만 있다.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익을 따져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손해볼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라는 얘기고 또 근심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역시 근심을 해서 어떤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 이렇게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근심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점심 먹고 집에 갈 동안에 바로 까먹어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목견 개목실이란 말이 눈을 감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좀 갖춰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완전히 사라져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정말로 예리한 그런 예리한 가르침이다. 우리 범부들의 실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태. 공부할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 대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인욕이니 정진이니 보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들을 때는 뭐가 되는데 돌아서면은 바로 까먹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다. 하문을 보시면은 계목견, 패목견, 계목실이다. 패목견, 계목실이다. 역설적인 내용 같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부들이 실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피를 내려준다 해도 그걸 믿지를 않고 그래서 확신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 팔자 타령이나 한다든지 이것도 엉뚱한 짓입니다. 그게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 유실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불성이 개연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 말을 하고는 이게 이 말이란 말은 그 얘기 위에 있는 내용 아직 수행이 덜 됐다는 참회에 대한 얘기 이건 수행 과정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가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져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하되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심력 무예 18불공법 대자대비 3념체에 계시며 항상 세간의 색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저는 무슨 죄가 있어 칭견을 못하나이까 이 내용인데 이 심력 무예 18불공법 대자대비 3념처 심력 무예 18불공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력에 대한 얘기도 무량의경 22회차에 설법품에서도 얘기했고 덕경품에서도 12회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불공법에 대한 것은 법화경 63회차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심력 또 무예 18불공법 대자대비 3념처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위에 보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체를 땅에 던졌다. 이 왼쪽에 보시면 오체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은 매우 경건한 예법이다. 매우 경건한 예법이다. 법문역에서는 오체를 다섯 활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섯 활개. 다섯 활개. 결국은 온몸을 땅에 던져서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한단 말이 바로 오체투지 변예 시방물이란 말인데, 이것은 아주 경건한 예법이다. 우리들이 지금 절을 하는 것하고 남방에서 절하는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 거기는 온몸으로 땅에다 이렇게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경건한 예법이다. 두면예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두면예족이란 말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을 두면예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매우 경건한 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체를 땅에 던져 두루 시방 부처님께 예배하고, 온몸을 땅에 던져가지고 예배를 했다 그 말이죠. 온몸으로 그 경건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시방이란 말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남 서북의 간방, 팔방의 상방, 하방이면 시방이죠. 시방인데 우리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무릎을 꿇은단 말이 호계 합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은 공손히 꿇어 앉아, 공손히 꿇어 앉아, 공손히 꿇어 앉아,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게 호계 합장이에요. 공손히 꿇어 앉아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하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심력, 무예, 18불공법 이 3념처에 계시는데 색 가운데 으뜸이신데 나는 왜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근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안근의 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이 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좋은 냄새를 못 맡고 구질구질한 냄새만 맡은 것은 바로 비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음식에 대한 타박이 있는 것은 설공덕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한다든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역시 바로 설공덕이 부족한 것이죠. 몸에 대한 공덕도 마찬가지고 생각에 대한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이 부족해서, 그래서 법사공덕품을 많이 읽어보고 그런 공덕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참회를 해야 된다. 여기에 행자가 등장을 하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한 내용들인데, 바로 참회를 통해 가지고 육군을 청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력이란 말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10가지 지혜를 심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질, 10가지의 지혜, 그것을 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응신 부처님, 이 응신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10가지 뛰어난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신 부처님.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치와 이치 아닌 것을 아는 힘,
두 번째는 업보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 3세의 업보를 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삼매와 해탈의 깊고 얕음을 안다. 네 번째는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힘. 다섯 번째는 중생들의 욕구와 지혜를 아는 힘. 욕망과 지혜를 아신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는 일체 중생의 그런 종성과 행위를 아는 힘. 일곱 번째는 윤회에 대한 원인과 결과. 우리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를 하죠. 현상세계에 대한 윤회. 여덟 번째는 과거에 대한 것을 훤히 안다. 그 과거에 대한 일어난 것들을 기억하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에 대한 숙명이죠. 운명과 숙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숙명은 반드시 생자필멸이라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숙명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생과 사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자유롭고 또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매일 근심 덩어리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훤히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의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인데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 가면은 이 몸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숙명을 아는 힘,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다 보면, 공덕을 쌓다 보면은 우리의 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팔자로. 재물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건강도 부자가 되고 어떤 귀함도 부자가 되고 또 재물도 생기고 좋은 인연도 부자가 되고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진지락에서 누진이란 말은 완전히 번뇌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내는 그런 지혜를 바로 심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예라는 것은 사무예를 얘기하는 것인데 네 가지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경지를 바로 사무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대지도론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르침을 설할 때 법문을 하실 때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일체 번뇌를 끊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지혜를 갖추면 두려움이 없고 세 번째는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안다. 우리가 살면서 장애를 업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업장을 인정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장애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업보에 대한 것을 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현실 세계는 업보입니다. 그게. 모든 것은 나의 업보요. 좀 써놔요. 거기다 잊어먹으니까. 모든 것은 내 업보다. 내 과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는 것은 받는 것을 얘기하니까 내 행위에 의해 가지고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삶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장애를 아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업보구나 이런 생각한다면은
두려울 거 없다 그 말이죠.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게. 수용이 수행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근데 모든 것은 내 업이구나, 내 과보구나, 업보구나 생각한다면은 두려울 거 없다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없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는 모든 이런 괴로움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을 소멸할 수 있는 그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고집을 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 멸도의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사람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재불현전삼매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대비가 있고 삼념처가 있는데, 이 대자대비에 대한 것은 우리 불교의 자비실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얘기죠. 대자라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요, 대비라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건져주는 것이다. 그것을 발고열학이라고 그렇다. 우리가 자비실천 그러는데 과연 실천이 이루어지냐? 이건 좀 각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이타주의라니까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는 상대에게 그만큼 행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보를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비 실천을 하면은 보살이에요, 그게. 부처님이나 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본인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그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들 제자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도적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대자대비요. 이 삼념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삼념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초념처, 이념처, 삼념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태도는 배워야 됩니다. 초념처라는 건 뭐냐? 부처님을 찬양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뻐하느냐? 찬양하는 중생의 마음을 기뻐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일념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하는 모습이나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깊숙한 부분을 봐라 그런 얘기죠. 이념처는 뭐냐? 반대로 본인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성내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처로워하면서 이것을 슬퍼하신다 그 말이죠. 짠하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보고 짠하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쓸 때에 이타심에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삼념처는 뭐냐? 삼념처라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사람이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비를 베푼다. 이게 바로
삼념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을 떠나서 불성으로 보아서 평등심으로 본다. 이게 삼념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일시동인의 태도로 한다. 일시동인. 하나의 일을 볼시, 한 가지 동, 어질인자죠. 어질인자란 말은 인자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인데, 일시동인이란 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으로 보신다. 일시동인이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바로 삼념체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를, 이 삼념체의 태도를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18불공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18불공에 대한 것이 심력, 무예, 그 다음 대자대비 삼념처, 그러면 18가지가 됩니다. 18불공법이. 그러니까 심력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대자대비면은 11, 그 다음에 무예면은 15이 되죠. 삼념처면은 18불공이 되죠. 그래서 18불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8불공이라는 것은 불공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문, 영각, 보살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8불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보고 또 18불공을 별도로도 또 보는데, 그것은 바로 63회차 제바달달품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18가지의 특질, 그것은 신구이, 삼업이 신구이가 과실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구이 3가지, 그 다음에 4번째는 그 몸에서 나오는 행위가 지혜롭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구이 3가지의 지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행위가 지혜스럽고, 온갖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혜롭고, 온갖 마음의 작용이 지혜롭다. 그러면 6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가지는 과거 현재를 아는 힘. 과거를 아는 힘, 현재를 아는 힘, 미래를 아는 힘. 그러면 9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 그걸 무이상이라고 그러는데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다, 생각을. 그 다음에 항상 선정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일체를 다 버리지 않고 포용을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13번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실정을 내지 않는 그런 마음. 14번째는 정진력이 일반 우리들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이 진리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감퇴가 되지 않는다. 16번째는 지혜가 쇠퇴하지 않고, 우리는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17번째는 해탈의 경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 해탈의 경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 18번째는 바로 해탈에서 나오는 직연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게 18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심력과 그 다음에 사무예, 그 다음에 대자대비 삼념처, 이렇게 해서 18불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가지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8불공법을 별도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력, 사무소에 그다음에 대자대비 3년 처음에는 그 18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간의 색 가운데 으뜸이시다. 색 중에 상색이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색 중에 상색이다. 그 말은 덕상을 갖고 계신다 그런 얘기겠죠. 으뜸이십니다.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친견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을 확실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참회죠. 부처님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들의 죄라는 것은 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 뭔가 우리의 그 불성을 안개처럼 정말 서리처럼 가려있는데 그 안개와 서리 같은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걷어내는 방법은 참회다 그런 얘기죠. 참회다. 그게 131페이지인가요? 거기 나와 있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관하면은 이슬처럼 또 서리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였죠. 우리 죄라는 것이. 그래서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은 단자염 실상을 관해라. 그래 신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우리가 그 허물이 있어서 그 가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못 보게 됩니까? 그리고 가리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참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겠죠. 참회. 또 우리가 그 말로는 참회진언도 있지 않습니까?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그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참회하며 또 참회하여. 그러니까 참회하고 또 참회하여.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예요.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해지면 한 번 참회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몸을 닦는 데서도 몸을 깨끗이 목욕을 했어도 또 때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때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때는 또 때가 끼고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집을 청소할 때도 하루 오고 1년 있다가 또 한 번 오고 그럽니까? 수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돼요.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참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폐목견, 개목실이다. 눈을 감으면 보인 것 같아. 근데 또 때가 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보석을 이 진흙 속에서 보석을 캐면 그 진흙을 묻어있는 것을 걷어낸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흠집이 생겨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흠집을 잘 닦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닦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그 보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물건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역시 마음의 때를 벗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가님도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관욕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몸을 벗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때를 벗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근심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심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허나만하다 그 말이죠.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한다 그 말이죠.
근심 걱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만이 그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까먹으니까 써놓으라니까. 까먹으니까 써라. 금방 까먹어버려.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게 보면은. 하루도 안 가고 까먹어버리니까. 뭐 하루가 뭐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까먹어버려. 앉아있다 일었으면 까먹어버려, 그게. 앉아있을 때는 좀 보인 것 같고 일었으면 안 보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그런데 그보다 빨리 눈을 뜨면은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고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이 변덕을 부린다 그런 얘기 같죠. 우리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싱거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표면의 마음 또 그 숨겨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죠. 발로 참여라고 그러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청정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은 부처님과 나와의 1대1로 참여를 합니다. 그 표면의 마음이 있고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내라 그 말이죠. 드러내. 이 굉장히 명랑쾌활한 사람은 의외로 좀 우울증이 숨어 있잖아요, 그게. 표면의 마음은 굉장히 명랑쾌활한 것 같은데 숨겨진 마음은 우울하다 그런 얘기지.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외유내강이라는 표면은 야들야들한데 안에는 아주 강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잘 모르죠, 그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여를 할 때는 속마음까지 완전히 털어놓은 거예요. 그걸 발로라고 그래, 발로. 드러내는 마음. 그게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부작이라고 그래서 우리 해능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여에 대해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여하고 참여하여 청정해지면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죠. 보현보살이 또다시 앞에 나타나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때 그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내지 꿈속에서도 항상 법을 살아리니 그 사람이 깨닫고 법피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법피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표면의 마음, 거의 의식의 마음이죠. 숨겨진 마음은 무의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벽이 걷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겉모습과 속모습이 완전히 같아진다 그런 얘기겠죠.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래 청정해지면은 이제 이 법열을 느낀다. 청정해지면. 이 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됩니다. 본인이 좌지우지를 할 수가 없어. 본인이 뭐 꿈을 잘 꿔야 했다고 해서 잘 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이게 보현보살이 나타나 가지고 행주자화에 나타나서 항상 법을 설하리니 이 가끔 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보현보살과 상통한다. 그것은 보현보살이 항상 옆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현 현전삼매죠 그게. 보현 현전삼매. 보현보살이 항상 옆에 계시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 그런 얘기죠.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설해 주신다. 꿈을 잘 꿔야 되는데 우리들이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목표가 없으면은 헤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그게. 뭔가를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염시를 해야 되겠다.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법피의 즐거움을 얻으리다. 법피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법피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법을 얻는 기쁨, 법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법약이라고도. 법의 약. 이것은 정신적인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이라는 약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약을 법약이라고 그래요. 법피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법피약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처님과 함께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가르침의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의 약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화계는 공부하면 유장병이 낫고 관절염이 낫고 뭐 간이고 뭐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법피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피식. 가르침의 음식과 즐거움의 음식. 그게 우리 정신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